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한 달의 묵상인 우리 관계와 예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이웃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함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틀릴 것 같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본문 삼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에게 이런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웃의 경계가 분명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내 윗집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좀 이상한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뭐 1988 또 1994였나? 예, 뭐 하여튼 그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옛날에 참 저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현대거든요. 이게 뭐 그때는 근대가 아니에요. 현대예요. 현대인데 벌써 이게 얼마 안 된 이 시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향수를 느끼고 저 때는 저런 정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뭐 이 세상이 확 바뀌었죠. 확 바뀌었어요. 이 바뀐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웃의 이 정의가 내 나름대로 이웃은 뭐 데피네이션 딱 이것입니다. 이웃이란 무엇입니다라고 사회적 통념상 딱 개념을 잡을 수는 없지만 내 나름대로 내리고 있는 이 이웃이라는 이 개념조차도 다 달라요. 누군가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의 한 가족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뭐 여러 이 개념들이 우리 안에 이미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웃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웃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와 아내조차도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고 완전히 우리는 지금 뒤죽박죽이 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개념조차도 사단이 다 헝클어뜨려놓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온전한 개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통 누가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인 이 사람이 여리고로 뭐 장사를 하러 갔든지 뭘 하러 갔든지 하여튼 내려가다가 라는 말을 단서로 볼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사장, 랍비들, 그리고 레위인들, 또 레위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깡패한테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제 코가 요즘에 좀 삐뚤어져 있다고 깡패한테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전 놀다 그런 거고 저 깡패한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중학교 때 목사님은 별의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재진이 형님 예전에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어제 깡패한테 중학교 때 맞아봤어요. 화창한 봄날 엄마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입으라고 사준 그 옷을 빼입고 실내화를 사러 이제 중학교 신을 들어갈 때 신을 실내화를 사러 이제 혼자 이제 걸어가다가 또 골목에 서 있는 형들을 만나서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실내화 살려던 돈을 결국 빼앗겼죠. 그 깡패한테 맞으면 어떨까요? 안 맞아 보셨더라도 깡패한테 맞으면 기분이 어떻죠? 일단 더럽기 전에 어떤 점인지 아파요. 아파요. 아프고 어떠냐? 일단 맞았으니까 아프고 무서워요. 무섭죠. 형들이 나보다 등치 큰 형들이 한 5명이서 날 둘러싸고서 이제 막 날 때리고 막 협박하고 돈 내놔라 막 신발 벗어라 막 이러니까 무서워요. 무섭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날 다 탈취해 간 뒤에 내가 홀로 남겨진 시간 어때요? 좀 시간이 좀 외로움은 뭐 모르겠고요. 억울해요. 맞은 게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맞아야 돼?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억울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분해서 다시 한번 만나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둬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엄마한테도 막 이르고, 선생님한테도 막 이르고, 막, 뭐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냐? 바로 이런 깡패한테 맞고 있는 상태였어요. 강도 만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맞은데 또 맞은 거죠. 거기다 또 맞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맞고 누구한테 맞고 있죠? 로마에게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고 맞은데 또 맞고 억울하고 분노가 터지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누군가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막 이 억울하고 분노 막 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막 다양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피곤하지가 않나요? 피곤하죠. 지금도 여기 피곤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피곤해요. 예수님 믿으면 몸이 안 아픕니까? 그럼 나부터 똑바로 돼서 지금 나는 벌써 몸이 아파요. 예수님 믿으면 막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주어진 업무라든지 막 이런 게 잘 내가 합니까? 저를 보면 별로 안 똑똑해지는 것 같다. 나를 보면 이렇게 너무 긍정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동질감을 느끼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막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해결했어야 됐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나 혼자 이것을 버텨냈어야만 됐고 내가 이 억울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디 하소연해도 오히려 그게 소문을 들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억울하게 더 억울하게 만들고 그랬지만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나를 싸매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강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 뜯기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레위인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뭐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자기는 이 유도신문. 얼마 전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한테 그 동성애자 결혼에 대해서 주례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어떤 기자가 했는데 그 목사님은 예스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유도신문. 어떻게 보면 그 기자가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제 뭐 유도신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if 어쩌고 뭐 가정법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런 조건들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상관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주례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어떤 소수 인권자들에 대한 전혀 사랑이 없는 목회자다. 이렇게 못 박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 진보주의적이고 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양극단에 있는 질문을 했던 거죠. 마치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한 거예요. 기자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똑똑하세요. 그럴 때는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다시 대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행하면 그렇게 이를 행하고 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훈훈하게 끝났을 텐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 속에서도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든지 말로 꼬리 잡아가지고 뭐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려든지 어떻게 고소를 하든지 뭐 이런 걸 지금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이웃은 뭐 가족입니다. 이웃은 뭐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머리가 뻥 뚫렸을 거예요. 한 대 예수님한테 얻어맞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교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이웃이고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좀 과격하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개처럼 여겼던 사람. 여기 또 혹시 애견가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절대 저도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네.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 근데 지금 누가 이 강도만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반문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제사장, 레위인, 이웃 같은 지금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 그 사람이 형편,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인가? 이것이 이웃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웃의 조건이 뭐예요? 아픈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아는 사람인데도 지금 내 사회적인 조건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 드린 사람, 레위기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먼저 자신이 만지게 되면은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 제사장이 올바른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요, 30절에 그 옷을 벗겨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거의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코에 이렇게 손 대보지 않고 자세하게 이게 살았나 죽었나 보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 같이 보이는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우리 방위 사거리 이 길거리 같은 이 길거리가 아닌 걸 아시죠? 지금 그냥 사막 한복판이에요, 지금. 골짜기 한복판.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거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뭔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인지 몰라요.
옷도 다 벗겼잖아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도. 죽은 시체를 지금 이 제사장은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한 행동이 옳습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갔을까요? 이 길을 갔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 사람 율법대로 한 행동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만지면은 이 시체일 건데, 시체일 것 같은데 이거 만지면서 부정하게 되면은 내가 가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제사장이 지금. 근데 그게 사람이 한 행동이냐고요. 제사장이기 이전에, 율법이 이전에 지금 이게 사람으로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18장 1절에 32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이 사람도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시신 만지면 안 돼요. 그 제사장의 이 제사를 돕는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은 사회가 정해놓은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 기준에 의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면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내가 그냥 편한 사람, 나랑 좀,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착각을 해요. 좀 뭐 동등한 사람, 나랑 좀 동등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대로 나랑 신분이 동등하다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 만지기가 두려운 사람,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 신분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웃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셨는데, 근데 나는 지금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동성애가 이제 화두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동성애자들을 볼 때에 두렵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혐오감이 든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어쨌든 간에 그 동성애라는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나도 잘못된 겁니다. 나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더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걸 벗어나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잘못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들어주고 그 상처를 함께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동성애자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 만나봤던 계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군대에서였어요. 어느 날 군대에 있는데 군목 목사님이 불러요. 근데 목사님이 불러서 난 또 긴장해서 딱 갔어요. 갔더니 우리 소대장님이 또 계시고 그 목사님이 같이 있는데 어떤 애가 같이 있어요. 내가 알던 애예요. 부대에 새로운 전입 온 얼마 안 된 신병이었거든요. 이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제 너 이제 앞으로 김군정 앞으로 이 친구랑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일병이라고 합시다. 박이병이랑 같이 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좀 다녀 그러더라고요.
생활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다 야, 너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계급도 이제 하나 두 개 알으니까 야, 너 나랑 같이 청소 좀 하자. 교회 청소를 하자. 해서 야, 열심히 이제 교회 청소하고 그 봄날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 굉장히 열심히 땀을 빼고 이제 일을 했더니 봄볕이 따뜻해가지고 야 졸리지 않냐니까 네 졸립니다. 저쪽에 장의자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저쪽 가서 너 좀 누워 있어라. 나도 여기 좀 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썸뜩해가지고 딱 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고 있어서 이거 뭐지? 순간 놀라가지고 다 잤냐? 네. 그래.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그러니까 이제 뭐 없습니다. 뭐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너는 밖에서 어떻게 지냈니? 그래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저한테 커밍아웃을 이제 했어요. 하고 자기가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우리랑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는데 어떤 술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곳이 이제 그런 동성애자들의 그런 술집인 걸 모르고 일을 하다가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됐다. 이 선천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대학생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의 이제 삶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만큼 전 휴가 나와서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동성애 관련된 논문도 막 내가 찾아보고 내가 막 그렇게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냥 불쌍하니까. 근데 그건 뭐 제가 그렇게 뭐 했다는 게 옳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에게 강도만한 유대인에게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물론 그 고대의 이 기름과 포도주가 어떤 상처를 뭐 포도주가 이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소독 성분이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현명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인도 예, 그렇게 막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왜냐하면 기름이랑 포도주를 같이 부으면 이게 엉겨서 이게 또 막 안 될 수도 있고 상처가 오히려 더 덧날 수도 있고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이었겠죠. 거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그가 데나리온 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보름 정도 보름에서 그 숙박업소의 그 조건에 따라서 보름에서 약 2달까지 머물 수 있는 금액이었대요. 그러니까 좀 좋은 데였으면 보름 정도 머물고 좀 후진 데였으면 한 2달 정도 묵을 수 있는 곳이었겠죠. 상당히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큰 돈을 주면서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에 이것보다 더 비용이 들었으면 내가 그걸 갚아줄 테니까 넉넉하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마리아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져서 그들을 이겨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변증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 그런 동영상들 많이 보셨죠. 그 어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대학교 캠퍼스라는 그런 데 가서 어떤 라비 제이커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 그 인도 출신이었는데 인도계 미국인인 그 사람이 막 강연도 하고 변증 불신론자들과 이렇게 막 대담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막 명쾌하게 이렇게 막 똑똑하게 아주 그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막 이러는.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거는 못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기대 안 하겠지만 저도 못하고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대진 형제님은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논리적이고 똑똑하신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스마트함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요. 행동을. 무식해요. 상처에 막 기름을 붓고, 이거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막 이 사람 막 혼잣말 하면서 막 기름 붓고 막 포도즙 붓고 막,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거 숨을 쉬나? 여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 막 놀라가지고 막 지금 여기 막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 지나가는 거 보다가, 뭐 레위인 지나가는 거 보다가 이렇게, 저 두 명 안에서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몰라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인생에서 갑자기 널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고, 너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막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보고서 그 사람은 피했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만났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니? 어떤 개념을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쪼갰고 그것을 어떻게 네가 스마트하게 그걸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웃이란, 예수님께서 만난 이웃이란 나를 당혹해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과거, 나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나와 현재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이웃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이웃을 향해서 하고 있는 두 데나리온은 과연 무엇일까요? 포도주와 기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서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제 끝났죠. 이와 같이 하라.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무슨 광고업체에서 나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프라이버시를 막 내가 침해받는 것 같고 막 무슨 내 페이스북 계정이 막 해킹당하고 막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분노에 치를 떨면서도 여기에 당신 이메일을 적어주면은 우리 쇼핑몰 10% 할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너도 나도 없이 내 핸드폰 번호와 그거를 다 입력해서 우리가 해요. 원래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참 이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사회인데 너무 모순 아니에요? 좀만 이득이 되면은 뭐 내 간쓸게 뭐 다 팔아서 막 다 주고 이득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누구세요?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프라이버시. 하나님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시라 그러죠. 리벨레이션. 계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시작하시면요 우린 죽어요. 죽어요. 우린 먼지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까지 발가벗겨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뭐예요? 프라이버시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빨가벗고 살자는 건 아니고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고 그러고 싶으면 저한테 꼭 상담을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여 가리고 숨었더니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다니시기 시작합니다. 숨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개인의 어떤 인권,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뭐 미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뭐 옳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떤 청년들 보면요, 요즘에 내가 카페 가서 깜짝 놀란 게 노트북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이 노트북 가운데 다 하나같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얇은 조그만한 그 포스트잇이 노트북 중앙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유행인가 했어요, 나 맨 처음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게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카메라로 날 감시당할까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킹하는 놈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내가 뭘 나쁜 짓을 한다고 그거 뭐 좀 내가 그 카메라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응?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떨고 있는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핸드폰이랑 이런 이런 거 다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모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다가가라. 그 말씀은 뭐예요? 이웃에게 너를 드러내라. 너를 숨기지 말아라.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죠. 당신은 설교할 때 집안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상담할 때 당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법이야? 편집해주세요. 막 이렇게 감사해요. 그 말씀도 필요해요.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알아요. 근데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같이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자신을 숨기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보호하실 건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도움을 줄 것인가. 저는 가끔 상담을 한다거나 또 이제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한 순간이에요. 그 지체가 막 고백을 하면서 어떤 간증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나도 눈물이 나고요. 자신의 삶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 드러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함께 정직함으로 고백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무슨 사회적인 캠페인도 아니고 거창한 무슨 구호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브랜드화된 잘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복음, 그런 복음들이 있어요, 요새.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막 브랜드화되고 어떤 상품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알아요. 그런데 꼭 다 그래야 되냐고요. 막 우리 청자년 송파교회 청자년 선교회 어떤 브랜드가 돼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투박해도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이웃을 향해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모르겠으면 솔직하게 주님한테 묻고 주님 이분이 자꾸만 이 사람 생각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내 이웃입니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죠. 묻고 듣고 행하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우린 그런 이웃이 됩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그 앞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을 보고 재고 평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사람 잘 몰라도 다가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아무리 나보다 조건이 좋고 신분이 나은 것 같아 보이고 완벽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영혼을 보면은 그 겉에 껍데기가 거친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받고 있고 슬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방학 끝날 방학 숙제 했냐? 탐구상을 가져와 봐라. 모르겠어요. 어디서 구역내를 드리고 오셨던 건지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저녁을 주기 전에 갑자기 그거를 꺼내라 그러더니 본데 하나도 안 했거든 내가.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이. 놀아라. 나 그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 그 뒤로 한 번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성광모 선생님, 내 이름 기억하지 안 잊어버려요. 성광모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촌지를 받았던 그 나쁜 선생님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힘드셔서 그랬겠죠.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광모 선생님.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나는 잘 지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사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껏 너의 삶을 즐기고 너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내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난 진짜 안 했거든. 내 엄마가 너 이놈의 자식 방학 동안 뭐 했냐고 이제 막 맞고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치맛보고 날 감싸고서 그 엄마가 휘두르는 파리채를 대신 맞아주시면서 때리지 말라. 북한에서 오신 분이고
때리지 말라오, 때리지 말라오. 아가 뭐 잘못했노? 막 무슨 막 그냥 때리지 말라오. 그 다음에 자기가 막 때리고, 막 엄마가 자기 엄마를 때린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 소문 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뭐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엄마는 맞아요. 율법은 맞아요 지금. 공부해야지.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복음 말씀의 개념을 똑바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기도하다가 난 왜 답을 안 해줘야 막 기도하면서 막 저는 그럴 때 있어서 스피커 앞에는 제일 소리가 크니까 내가 뭐라 고라고라 소리 질러도 다 소리가 반사가 돼야 돼. 스피커 앞쪽에 앉아가지고 막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해줍니까? 저 사람은 대답해주고 응답 받았다는데 막 억울하고 막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그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답답함이 없고 이건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물론 그것도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랑 아무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은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개념을 가지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강도 만난 이웃들을 볼 때에 또 주님께서 그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그 이웃을 계속해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